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두려움 없는 대화로 변화를 이루라 하시는 귀한 말씀을 기약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낯선 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함께 섬기며 오늘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모든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로 12절의 말씀으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속초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강릉시가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강릉에는 오봉저수지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서 강릉 시민들이 사용하는 수돗물을 공급해서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몇 개월 동안 비다운 비가 강릉에 내리지 않자 이 저수지의 바닥이 완전히 드러났다고 합니다. 예년의 요맘때라면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평균 한 70% 정도를 유지해 왔는데 올해는 저수율이 지금 현재 15%를 내려가서 이제 정말 강릉에서는 제한급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초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봄, 가을로 가뭄이 심할 때에 제한급수를 해야 할 정도로 이 물 문제가 심각했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지금은 쌍천 지하에 초대형 저수조가 만들어져서 물 걱정 없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동해안 전체에 걸쳐서 올해 비가 오지 않아서 다들 이상한 기후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돌아보면 올 여름 남부 지역에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곳곳마다 수해를 당하기도 했고 인명피해는 물론 많은 재산의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해안 지역에는 올해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역 뉴스를 보니까 이 강릉 지역의 가뭄이 계속되니까 강릉에 사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 걸 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 강릉 대관령의 국사성 상황사라고 있는데 거기 산신당에서 기우제를 드리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강릉 향교에서 3일 동안 계속해서 기우제를 드렸다라는 뉴스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뉴스를 보면서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기우제를 드리고 구판을 벌이느냐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계에서는 우상숭배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강릉시가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천지신명께서 과연 비를 내릴까 다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강릉시 전체에 이제 단수 조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절박한 가운데 그들이 천지신명께 비는 거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재난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먼저 이 일 앞에 아합 시대 때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던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앞서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피조세계 앞에 지은 죄가 무엇인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지구온난화와 이 재난의 일상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속초나 강릉, 동해 이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속초를 비롯한 이 바닷가에 있는 도시들은 고개만 돌리면 저 넓은 바다가 눈앞에 들어옵니다. 동해 바다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물이 있습니까? 끝없이 펼쳐져 있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물은 깨끗한 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비를 참고 인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기도하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합니다. 저 신흥사 올라가면 소원 성취하면서 기도하고 어디를 가든 다 절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알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받지 않으면 불편한 마음을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그렇게 자책하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1장 6절은 말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기도가 뭘까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게 믿음의 기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구하여서 얻은 것도 있지만 잘 돌아보세요.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선한 분임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달라면 떡을 주시지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떡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떡이 필요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지금 당장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초조해하지도 않고 답답해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기 때문인 거지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받은 바 은혜를 제가 두 가지로 나눌 때에 가슴에 새기시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고 인내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는요, 크고 작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을 기뻐하고 바라고 원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그 고난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견딜 수 없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엎드려 기도하고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이 고난 이후에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외 없이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것인데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거냐? 오늘 야고보서 5장 말씀에서 특별히 7절 초반에 그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언제까지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길이 참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언제까지 참느냐?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에서든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길이 참아야 하는데, 바로 이 강림하실 때, 주님의 강림을 헬라어로는 파루시아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주님 오시는 날을 얘기하고 있죠. 다른 말로는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견뎌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때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가?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당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참고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내가 처한 상황을 더 넓게 보고 크게 보고 깊게 보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하는지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도로 그를 부르신 후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방 세계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늘 고통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3번씩이나 자기 몸의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이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자기 몸의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게 정욕을 위해서 구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거예요. 바울이 기도할 때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정성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틈만 나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번의 기도 후에 응답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면서 그 가시를 거두어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너무 교만해져서 내가 넘어져 쓰러질까 봐 너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응답을 받은 후에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됐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떠나게 해달랐던 자기의 그 간절했던 기도가 하나님께 거절을 받았거나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더 이상 육체의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에게 그 인생의 그 가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바울은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에 대처하는 올바른 모습이 무엇일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갈 때 때로는 두려움이 몰려와도 우리는 용기를 내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내가 좋아하던 것이 있어도 주님 나라를 위하여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는 인생이 돼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고난이 없어지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고난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데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이 이 땅의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기는 힘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농부의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씨를 뿌리고 길이길이 참습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결국은 이 열매를 걷기까지 얼마나 참고 인내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될 말씀인 것이죠. 요즘 들판에 나가 봅니다. 봄에 수고하고 땀 흘려 애썼던 그 씨앗들이 자라서 지금 벼가 익어서 황금 물결을 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는 벌써 벼베기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맺을 수 없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하신 것처럼 땀과 수고와 헌신과 노력과 고생과 인내가 결국은 열매를 맺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농부가 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그 열매를 거두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길이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때 우리는 열매를 기다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농부들이 왜 그런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을 하겠습니까? 농부가 수고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은 이 길 끝에는 반드시 열매를 수확하는 날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죠. 저는 세상의 여러 직업 중에 농사 짓는 분들을 보면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농사 짓는 것처럼 정말 정직하게 열매를 맺는 일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는 거죠. 농부들은요, 절대로 일확천금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쓴 만큼, 씨 뿌린 만큼 거두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또한 농부들이 알고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결실하지 못할 것이고, 결실했다 하더라도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다 떨어져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농부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강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 외에는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신실하셔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세요. 언제 오시느냐?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하루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님의 강림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지금이 아마 거의 끝에 이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이 땅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서로 원망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참고 인내하는 것과 더불어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말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말의 반대말은 믿고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9절 말씀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을 뿐만 아니라 해야 할 일은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계세요.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원망은 한마디로 오늘 내가 당한 이 상황,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마치 나는 아무 책임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원망하는 태도, 원망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죄성이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아주 오래된 습관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들은 죄를 짓고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나의 죄라고 인정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고 다 상대방의 죄라고 전가하며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것처럼 해왔는데, 그게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도 남아있는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왜 서로를 원망합니까?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에 나왔을 때도 그들이 광야에서 지었던 수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 죄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았던 죄가 뭡니까? 서로 원망하는 일이었어요. 이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특별히 모세를 원망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들었다고, 차라리 거기 두지 왜 우리를 끌어냈냐고 그렇게 서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불뱀을 풀어서 그들이 물려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때 무엇을 보고 구원받겠습니까? 장대에 걸린 노수로 만든 뱀을 쳐다만 보라, 그러면 낫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구리로 만든 뱀이 효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걸 보면 살겠다라는 그 믿음을 요구하신 건데, 쳐다보지 않아서 그들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뭐 좀 같이 일하다가 잘 되면 다 자기 때문에 잘 됐다고 얘기하고, 뭐 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다 누구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모든 것이 내 책임인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하는데, 다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남 탓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실패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원망이 없습니다. 감사만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해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어보시고, 이 한 주간 정말 누구 원망하는 습관 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운전하면서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궁지렁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가 앞에서 옆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 그냥 뭐 이유가 있겠지 그러고 바라보면 되는데, 뭐 마음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욕하고 그런 분들도 보는데요, 그런 원망하는 습관부터 우리는 고쳐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원망으로는 우리의 미래를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망하는 습관은 우리의 미래를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오시기까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왔던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분명히 피 흘려 죽으셨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심판하러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이요, 지금 문 밖에 서서 기다리세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벌써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 오실 주님을 믿으며, 만왕의 왕이요 만물의 심판주로 오신 주님이 마지막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한 점 없는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참고 인내하고 사는 것이요, 원망하지 않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종말론적 신앙으로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말론적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뭐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한마디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진지하게 사는 믿음과 신앙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 줄 알아서 그때까지 내가 회개하고 그때까지 마음의 준비를 다해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야지,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 아니라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더라도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며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때, 내가 지금 잠자리에 들면서 눈을 감았다가 떴을 때 내일 아침에 눈을 뜰지 천국에서 눈을 뜰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한 날을 허락하시면 우리는 내일이 있지만, 우리는 내일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 내일은 나에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우주적인 종말 앞에 개인적인 종말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를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강림하실 때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 후에 남은 자들이 구름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겠다라는 그런 영광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다 같이 공중에 들림받아서 주님 앞에 인도받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또 한 가지 주님 오시는 모습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7 천사를 보내서 먼저는 7개의 봉인을 하나씩 열 때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7 나팔을 하나씩 불게 하시고, 그게 끝나면 7 대접을 하나씩 땅에 쏟아붓게, 그렇게 하시면서 이 땅과 하늘과 강과 바다 가운데 대재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시대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 후에 전에 없는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그 후에 한동안 평화를 누리다가 마지막 아마겟돈의 전쟁 이후로 주께서 오셔서 승리하시는 날 마지막 인침받은 자들이 구원받고 주와 함께 천국에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종말의 말씀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서로 모순된 것 같지만 사실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핵심이 뭐냐? 주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하고 두려워 떨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데살로니가 4장 18절에서는 주님이 공중에서 강림하실 것을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했습니다. 이러한 말이 뭡니까? 파루시아,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만유의 주 되시고 온 우주의 심판자 되신 주님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바로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종말, 나의 개인의 종말이든 주님이 먼저 오시든 언제가 됐든지 간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참고 인내하고 서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대해서 그때가 언제지, 그날이 다가왔을까, 멀어졌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했어요. 그걸 알려고 하면 그게 불경죄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날 재림의 때 그날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비밀스럽죠, 알고 싶으면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런 얘기하면 100% 이단이구나,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영원한 시간 속에 아주 잠깐 동안 사는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분이요, 그분에게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 오신다라고 얘기하면 맞을 것 같지만 맞지가 않다니까요.
왜 안 맞는지 제가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 나라마다 시차가 있어서 시간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온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통하는 거지 전 세계 다른 나라하고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우주에서 볼 때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모든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종말론적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선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끝까지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에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서로 비방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보듬어주고 서로 위로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말씀하셨고, 욥이 그가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가진 모든 것 다 잃어버렸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탓한 적이 없던 그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배로나 복을 주셨던 그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도 그런 욥과 같은 믿음으로 이 시대의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불의를 보게 되면 용기를 가지고 맞서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 많은 우리 인생의 고난을 볼 때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참고 견디고 이겨내어서 마침내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웠던 여름도 물러가게 하시고 이제는 열매 맺는 계절 가을의 문턱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인생 되도록 우리 안에 남아있는 원망과 불평을 예수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시는 날까지 길이 참고 견디며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